아멘. 바울이 이 골로새서, 우리가 빌레몬서하고 같이 이렇게 에바버를 통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건데요. 이 편지를 쓸 때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쓴 것들입니다. 편지 한 장을 쓰는데 힘이 들어서 대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꼭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 빌레몬서에도 나왔고 골로새에서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쓰노니,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자기가 직접 불을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워드로 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붓을 들어서 잉크를 찍어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대필을 썼습니다. 그런데 대필로 쓴 그의 편지를 대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돈이 나오는 것도,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권력이나 부나 명예가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누가 요구하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런 고백과 삶이 가능했을까? 저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좀 안락한 생활, 좀 편안한 생활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저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바울은 지금 나이가 저보다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나이를 우리가 추정할 뿐인데 저보다 아마 더한 상황이죠. 훨씬 더 아마 육체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여러분 저 자막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을 이토록 고백하게 만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돼 있죠. 우리를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는 바울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나라, 즉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요한식으로 표현하면 빛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빛의 나라. 베드로도 빛의,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옮겼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를,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이라는 말은
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바울은 아니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죄 사함 곧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속량은 이 값을 지불하고 사낸다 그런 뜻인데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죄 사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 값을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죄의 권세,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어둠에서부터 이 죄의 권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의 나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죄와 상관없이 사는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먼저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둠에 속했던 자였는데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빛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어둠이 많잖아요. 어둠은 여러 가지 유혹들, 죄짓고 싶은 욕망들, 심지어는 내 미움과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죠. 이 어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어둠들을 빨리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옛날의 내 모습이고 지금은 나는 빛에 속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둠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늘 어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 속에 어둠의 생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새가 지나가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둠의 권세는 이 땅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침범해 옵니다.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 빛에 속한 사람이다.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또 앞에 자막 보시면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록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복음서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꼭 닮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면 마실 것을 찾고 피곤하니까 배 고물에 빠져서 풍랑이라도 모르고 주무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으시기도 하는 분, 그런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숫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필요 때문에, 우리 필요 때문에, 우리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만 이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갖고 오셨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인간에다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형태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넘어가시죠.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만물입니다. 즉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는 세상의 왕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까지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내신 분입니다. 도킨스가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그게 계속 베스트셀러 가운데 올라와 있는데, 그 책을 써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세택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저를 조합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봐요. 살아남고자 하는 유전자의 그 속성이 저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가 잠시 후에 제가 죽고 나면 유전자는 또 다르게 흘러가고 저는 소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추위에 막 뜬다 그러죠. 제가 지금 좀 떨고 있습니다만 추위 때문에 떨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떨기도 하고 떨고 있는데, 왜 뜨냐? 살아남기 위해서 뜬다는 겁니다. 이 날씨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빨리 자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뜬다는 거죠. 그런데 뜰 줄 모르는 유전자들은 이제 죽는 거죠.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형성하는 유전자들이 쭉쭉쭉 이어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유전자는 어디로부터 왔냐? 이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유전자는 어디로부터 왔냐? 또 다른 생명체로부터 왔다라고 끝내버려요.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빅뱅이 그러면 언제 빅뱅이 있었냐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빅뱅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른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어난 현상들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밝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내신 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그를 위해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를 위해서, 이 위해서라는 말이 그를 향하여, 그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뭐가 필요, 결핍이 있어서 뭘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그를 위한다는 것은 그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주님을 향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면서 만물을 세우는 분이죠. 세운다는 것은 유지하고 존속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존속시키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도 보시면 그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리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으냐? 지금 예수님은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유지하고 존속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18절이죠.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방식이죠.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지상에 계시면서 이루신 일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했죠.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하고 같이 사시지 왜 가신다 그럽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야만이 복이다. 너희들이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랬죠.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분이 오시면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셨죠. 몸이 한 개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어요. 이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늘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곳곳에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만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과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신 분입니다. 자, 맞아 21절 22절을 보시고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물 그 중에서도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전에는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인간을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셔서 주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으뜸과 근본이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로 인간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화목게 된 인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13절부터 지금 22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간에게 한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게 23절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화목, 회복의 구원의 조건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터, 복음의 소망은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셔가지고 주님이 행하셨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 간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의 터고 복음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복음과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단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24절의 결단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그는 기뻐하겠다 그랬죠. 이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은 뭐겠습니까? 성도를 복음 가운데 세우기 위한 지난한 수고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시키고 거짓 교훈의 미혹에서부터 빠지지 않도록 살피는 일, 복음대로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이게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죠. 힘든 일입니다. 제가 두레교회 와서 목회한 지가 지금 24년이 되는데 참 힘든 일이에요. 뭐가 힘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타자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소개하고 알려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로 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왔으면 또 잊어버려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이 비밀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론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거듭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떠날 때까지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겠습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산상보훈의 가치를 쫓기 위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들을 말하겠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왜 고난을 남겨두셨냐?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고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회복될 때 엄청나게 통증이 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겠다.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안 되고 나은 게 아니라 더 골치 더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면 의사가 늘 위로하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그게 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고난이 없으면 수술을 했는데도 아무런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이미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살아있고 회복된다는 것은 고난이 수반될 때입니다. 운동병 마찬가지죠. 그 병이 무서운 것이 썩고 있어도 아픈 줄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통증을 몰라. 그래서 자꾸가 상처가 뜬다요. 아파야 돼요. 그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중요한 표정은 뭐냐?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죽음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늘 아픔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고통을 가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입간 예외될 때 입간 예식할 때 보면 시신을 막 묶잖아요. 코에다 막 집어넣고 입에다가 막 솜을 틀어막고 겉은 멀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손을 꽁꽁 묶고 발을 막 그냥 동여매고 꽝꽝 묶어도 한마디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아야야 하고 야단 날 겁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 가치, 산상보훈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건 우리의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걸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는 거죠. 이 결심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5절로 29절까지인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그냥 간단하게 5가지로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직분이다. 바울의 직분은 복음 전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만세에 감추었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그 비밀을 이방 가운데 풍성히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전해주면 성도들은 그걸 들고 세상에 가서 세상 가운데 그 비밀을 밝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비밀은 뭐냐?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지금까지 쭉 정리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세울 수가 있다. 여러분, 인류를, 내 주변의 이웃을, 내 가족을 온전케 세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보셨죠?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고 형제처럼 받는. 근데 바울은 믿었어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받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면 상전이죠. 상전입니다. 종이 상전이 되고 상전이 종이 되는 세상, 세상이 뒤집혀져서, 누말 맞다나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형제 이상, 자기 집의 머슴을 상전처럼 떠받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일을 위해 성도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주님의 몸이었던 것처럼 오늘 두레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각각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각각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산동 121-156번지 이곳에 세워놓은 주님의 몸이 두레교회입니다. 이 두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 학교의 아이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아주 보람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 공간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사든 자리를 터서 내줬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 못 가보셨죠? 주일 되면 연세 드신 분들 방도 하나 마련됐다고 기뻐했는데 코로나 바람에 지금 방이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터줬더니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못 느끼는 편안함을 이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아지트가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게 되고 와서 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꽤 좋아졌습니다. 우리 박선미 전도사님이 처음 할 때, 1회 할 때는 막 소리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이게 소리인지 뭐 음악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막 힘들었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베를린 필보다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9회입니다. 9회째 어제 그제 저녁에 소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아이들이 악기를 평생 사랑하게 되고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가지 목표, 교훈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린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마음껏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할 시간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뛰노는 사람이 되는다. 나는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는 사람이 되련다. 나는 조국과 인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으련다. 세계 시민 교육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두렵게 빚는 것으로 압니다. 이 비전이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민들레 교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우리 예열산 공동회에서 민들레 학교에서 또 많은 액수의 돈을 요청을 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동의제청 나서 결정이 됐습니다. 온 성도가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산동 주변에는 두레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할 때 열매가 보장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내년도 직분자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안으로는 내 내면에, 첫째는 내 마음속에, 밖으로, 둘째로는 우리 이웃과 세상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